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지 전혀 없네 살아계신 내 갈 길임 또한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사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빛이 전혀 없네 살아계신 내 갈 길임 또한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게 살아계신 내 갈 길 또한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살아계신 내 갈 길 또한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목소리로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계신 내 갈 길임 또한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영광과
같이 우리 합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사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사 기도 드렸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있음을 회개하오니 우리 죄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데 방해되어지는 우리의 죄악들 기억나게 하시고 자복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개기도 드렸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영육의 축복이 가득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서 가지고 난 기도의 제목 가지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다음 주면 새로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또 영광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이곳에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사랑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놀라운 더 큰 축복의 부흥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믿음의 담대한 걸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바라고 하나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들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약함들도 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성령님이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서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로서는 우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충만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기름 부음으로서는 우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 가운데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메마른 심령의 담대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 가운데 온전하게 서는 우리들 다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복되고 승리하는 우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무거운 짐진 자 주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의 영육에 연약한 것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사랑교회를 개척해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보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부흥성장케 이전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복되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방해하고 있는 우리 안에 죄악들도 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지난 한 주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죄악들이 있음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고 지은 죄 다시는 범치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죄의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이곳에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고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주의 피의 공로 가운데 은혜와 자유와 승리와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들 사랑교회가 이제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풍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예배당에서 우리 늘 사랑교회 영육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적인 부흥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늘 사랑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건한 하나님 청소년의 때에 청년의 때의 교회로 자라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빈자리가 속히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지역의 영적인 기류를 바꾸어내고 하나님이여 많은 영혼 구원해내는 복된 재단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전에 오른 자들마다 변화되게 도와 주시고 살아나게 도와 주시고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들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 늘사랑교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일에 동참한 물심양면으로 동참한 우리 모든 늘사랑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것 결코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갚으시고 복 주심을 무사람이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한 주의 자녀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참한 자들 어디 있든지 속히 올라와 예배하게 도와 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만 의탁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한 가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당을 떠나면 또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 예배 초소를 따라오는 교회가 이곳에 세워집니다. 계속해서 이 지역에 영적인 승리가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의 부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의 사명을 교회들이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은 교회 이전의 달입니다. 교회 이전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 연합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느헤미야 기도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직 교회 이전 이제 이번 주에 이루어지지만 마지막까지 이번 달까지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전할 교회 본당 내부 공사가 이번 주 목요일에 마쳐집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공사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1차적으로 누수가 있어서 외벽 공사를 했고 그리고 1층 본당과 2층 준위층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계단실 공사가 이번 주에 있을 거고 3층 교육관 식당과 4층 사택은 아직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작은 문제였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 우리 교회 사택이 매매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월, 5월 한두 달 안에 우리 3월, 4월 5월 중에 여러분 3층, 4층 공사도 진행될 것입니다. 계속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서는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세보니까 9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9년 가까이 여기 와서 예배드린 게 개척하고 제가 잠시 있다가 5층에 있다가 일로 와서 이제 9년 됐는데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예요.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다음 주일은 새로운 예배 처소로 오시면 됩니다. 이곳에 오시면 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예배 처소 여기서 여러분 걸어서 한 800m 정도 직선거리로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함을 위하여서 좀 걸어오셨던 분들 좀 더 걸으시면 되고 더 가까워지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주차는 우리 교회 바로 앞이 도로폭이 좁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계시는 어떤 분이 또 통장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이번에 뭐 지역 우리 선거할 때 그 앞에 도로 확장하는 안을 내야 되는데 목사님이 좀 도와달라. 근데 여러분 제 지난주에 소문이 굉장히 빠른데 그 앞에서 여러분 그 공원 내려가는 길에서 올라오시다가 제 우리 스트렉스 뒤에 부딪히신 어르신이 계셨는데 여러분 병원 가서 1박 2일 계시고 퇴원하셨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가 위험하긴 하고 주차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주일에도 주차 단속을 한답니다. 주차는 그래서 사실 여기다 좀 어려운데 지하가 주차장이잖아요. 근데 공사가 좀 지하가 되어져야 위에가 되어져야 짐이 올라갈 수 있어요. 주차장이 한 10대 정도 될 수 있는데 4월, 5월 정도까지는 주차장 이용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여러분 이 계양 우리 그 전기차 충전소라고 치셔야 돼요. 저기 체육관에 주차장이 1차 주차장, 2차 주차장이 있는데 2차 주차장은 한 200면 돼요. 근데 저 1차 주차장이 한 100면 되는데 저기다가 차를 대시고 걸어오시면 한 25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좀 발 불편하신 분들은 교회 앞에 내려드리고 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대시고 오시면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괜히 차 때문에 불편하지 않을 수 있고 불안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저기 뭐라고 써 있죠? 계양 경기장 전기차 충전소라고 왜 해야 되냐면 주차장이 저렇게 뒤로 쭉 있어요. 그 계양 경기장. 근데 맨 끝에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면 저거를 치시고 들어오면 그 마지막 주차장으로 가장 가까운 주차장으로 안내해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기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치시고 오시면 되고 거기 솔길 따라서 그 산책로거든요. 그 지하 도로 이렇게 타러서 오시면 한 200m, 200~300m 정도 이렇게 걸어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시면 제일 좋겠다. 안내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차 관련해서 문제가 없고 여러분 저기는 무료예요. 무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내하신 대로 기억하셔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예배당에서는 오늘까지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는 내일 아침 여기서 드려요. 새벽 예배는 내일 여기 아침 여기서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로 오시면 돼요. 그리고 화요일부터는 아직 공사가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날 맞춰지니까 그래서 예배 드릴 수는 없고 저녁 8시에 화요일부터 화수목금은 우리 그곳에서 잠시 의자를 두고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대체로 수요일, 금요일, 화수목금은 새벽 예배가 저녁 8시 기도회로 우리 새로운 예배당에서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저녁에 시간 되시면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저녁 8시에 식사하시고 우리 새로운 예배당에 오셔서 거기에서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시간 남짓 기도에 인도할 테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 광고가 많네요.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은 전교인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인테리어가 끝나고 나면 겉에는 깨끗해 보여도 분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테리어 청소를 우리가 꼭 해야 되는데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지금까지 많이 고생해 주셨고 남전도회 특별히 우리 이사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여전도의 활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청년들도 다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악기도 세팅해야 되니까 우리가 다 나오셔서 시간 허락되시고 구별하셔서 다 나오셔서 토요일 날에는 청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에서 우리 여전도 회의하셔서 걸레도 준비하시면 좋겠고 핸디 청소기 같은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벽에 있는 분진들을 다 이렇게 빨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청소를 해야 우리가 또 예배드리는데 쾌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 10시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청소하고 또 교회에서 또 맛있는 점심도 드시고 그렇게 우리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성경 말씀 암송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10번째 성경 암송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제 여러분 성경 암송하는데 조금 어렵고 이제 읽고 귀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 주부터는 좀 더 챙길게요. 문자도 보내고 할 테니까 여러분 꼭 말씀 한 줄에 한 절씩 암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오늘 보니 더 멋있고 이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들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언제나 봐도 다 멋있고 이쁜 줄로 믿습니다. 원래 담임 목사님을 닮아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누가 담임 목사 닮아간다니까 이거 고개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7장 1절로 4절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로 4절. 느헤미야 7장 1절로 4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1절입니다.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되어 주시고 말씀 증거하는 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증거되고 교훈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벽이 재건된 후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오늘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산발란 무리가 공사가 마무리되어 갈 즈음 온갖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시험하고 방해하여서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게 하려는 간계를 펼쳤던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두려움과 또 거짓된 속임수의 말들로 느헤미야를 흔들어 공사를 멈추게 하려 했지만 느헤미야는 속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속지 않고 분별하여 이김으로 성벽 재건의 공사를 완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룰 것을 가까이 왔음을 알면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합니다. 마귀는 어떤 놈이냐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놈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뭔가 잘 될 날이 가까이 오면 그것을 알고 뭐 하겠어요? 공격하고 회방하고 방해하죠. 근데 느헤미야에게도 그렇게 공격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가 회복될 것을 가까이 온 것을 안 산발랏은 마귀의 하수인이죠. 느헤미야 지도자를 공격했는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넘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시험들이 있다는 걸 영적으로 좀 분별하시고 깨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여러분 공사가 끝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라는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성벽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된 거예요. 100여 년 전에 여러분 전쟁으로 말미암아 성이 폐허가 되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오늘 그 나라에 복귀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완수하게 된 겁니다. 이제 무너졌던 성이 회복되고 문짝을 달고 이제는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나라가 예전과 같이 겉모습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기쁜 일이요 복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고 확실히 여러분 가져야 할 여러분 깨달음이 무엇인가 하면 겉모습이 되었다고 해서 전부가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무너진 것도 다 회복되었고 고쳤으니 이제는 다 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면 마음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겉이 아니라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무너진 것을 회복했지만 무엇에 또 우리가 집중해야 되냐면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나라가 무너져서 성벽이 무너져서 회파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다 됐다. 내 할 일 했다라고 두 손 놓고 발 뻗고 쉬는 게 아니라 성벽이 재건된 후에도 그는 너무나 복된 일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보건대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벽이 재건된 후에도 아주 중요한 일들을 그는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상황과 너무나 꼭 맞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증거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느헤미야 강해를 할 때 계산해서 강의한 거 아니거든요. 날짜를.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고 강해하고 가는데 그 주마다 우리에게 역사가 나타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예배당에서 마지막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새 예배당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여러분 교회 공사가 이제 맞춰져요. 이번 주에. 근데 여러분 다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또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제 또 시작이다 하니까 한 가요가 생각이 나. 설교문에는 없는데. 여러분 이 군대 다녀오고 나면 끝났다고 생각하면 더 힘들어. 제대하면 세상이 다 이제 내 것인 줄 아는 더 힘들어요, 여러분. 아주 군대 갈 친구 없죠? 축복합니다.
군대도 사람 사는 곳이라 괜찮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새로운 시작, 이제 공사가 맞춰지고 이제 모든 일들이 감당한 것들이 다 이제 맞춰지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다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성벽이 재건된 후에 더 힘써야 될 부분들을 찾아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새로운 예배당에 우리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또다시 시작하게 될 것인데 이제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힘을 쏟아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 교훈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이전하느라고 열심히 일도 하시고 봉사도 하셨는데 이제 다 됐다, 손 놓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오늘 느헤미야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재건된 후에 그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이 아침에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이 재건되고 난 뒤에 그가 한 일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다시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성을 지키고 방비하는 일을 실행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오늘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한 이 성벽은 여러분 100여 년 전에 바벨론의 공격으로 무너진 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행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징계를 받아 나라가 무너짐으로 성벽이 무너졌다고요. 이방 민족의 공격으로 나라가 회파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벽이 재건되고 나라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케 된 것입니다. 너무 기쁜 날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기쁨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성을 지키고 방비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여기 보니까 성벽이 완공된 후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문지기를 세운 일이에요. 문을 지키는 자, 문을 닫고 여는 자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문을 잘 닫아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의 안전을 위하여 누구를 먼저 세워요? 문지기를 세워요. 그리고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느헤미야가 무엇을 명령하냐면 이제 성벽 문을 열고 닫는 문지기와 파수꾼을 세워놨는데 문을 철저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철저히 지키느냐? 여러분 해가 뜨기 전까지는 성벽 문을 열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어두울 때 이방의 침입이 있을 수 있으니 해가 뜨기 전에는 결코 성벽 문을 열어놓지 말라. 그리고 해가 지기 전이면 빨리 뭐를 닫아라? 성벽문을 닫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이 오기 전에 이방 민족이 몰래 침투하여 쳐들어오기 전에 철저하게 뭐 하고 있어라? 지키고 있고 방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절 후반부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에서 파수하면서 여러분 철저히 성벽을 지킬 것을 오늘 느헤미야는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아 올렸어요. 그리고 성벽 문을 닫았어요. 이제 드디어 여러분 완벽하게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에게 있는 중요한 관심사 그리고 그가 이 성벽 공사를 마치고 나서 그가 행한 일은 성벽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은혜를 입었지만 은혜를 받았지만 거기서 만족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은혜를 지키는 일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늘사랑교회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지키는 일이 더 복된 줄을 믿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이전하면서 그전 교회 목사님과 제가 잠시 티타임을 했어요. 자신이 이 교회를 10여 년 전에 성도님들과 함께 결의하여 이곳에 넘어왔는데 이 교회에서 예배를 한 달도 드리지 못하고 교회는 쪼개졌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세히 묻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성벽이 세워졌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성벽이 세워졌지만 성벽을 지키는 게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이제 5월 되면 뭐가 많이 이루어져요? 무슨 시기? 결혼식 아닌가? 5월에 신부가 있잖아요. 결혼식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결혼식 할 때 굉장히 열심히 해요. 스드메. 여러분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저도 했어요. 스드메. 아내에게 엄청 끌려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식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고 그게 더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 건물이 쓰는 것도 너무나 큰 일이지만 교회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바꾸어 말해볼까요? 세상 속에 있다가 예수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너무 축하합니다. 그런데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실족해 하도록 오늘도 불철주야 일합니다. 신앙을 갖는 것도 귀하지만 신앙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은혜를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얻은 뒤에 방심하지 마시고 그 은혜를 지켜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유를 얻은 지가 이제 10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고 이 나라가 그렇게 기뻐하며 뛰었지만 더 중요한 건 앞으로 1000년 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대한민국이 자유를 지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무엇보다 신경 써야 될 게 뭐예요? 은혜를 입었지만 은혜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늘사랑교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오늘 너희들에게 좋은 예배당을 내가 허락해 주었다. 다 됐어요? 아니에요. 우리 늘사랑교회는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도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첫 마음을 빼앗으려고 두루다니고 있다라고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반드시 지켜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벌써 이 마귀놈이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요, 우리 교회를. 저는 사실 지도자로서 목회자로서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산발랏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공격했다고요?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가 드려졌거든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100년이 넘도록 예배가 멈췄어요. 예루살렘 땅에서.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마귀 입장에서는 초비상입니다. 100여 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서 뭐가 시작돼요?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동안 교회 끊고 살았다가 갑자기 교회 나오려면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 역사가 있어서 그래요. 시험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교회 열심히 교회 안 다니다 교회 딱 나왔는데 이제 내가 다시 신앙생활 가져보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상처받고 안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마귀는 가만히 쉬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벌써부터 마귀가 우리 늘사랑교회가 그곳 가서 예배할 것을, 여러분 늘사랑교회 사명은 무엇이에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예배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여러분 찾으시다가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 입장에서 얼마나 싫겠어요, 여러분. 예배가 없었던 교회에 예배가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 현장에서 거기서 날마다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 제가 순간순간 놀라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는 말들이 뭔지 아세요? 똑같은 말들이 여기 10년 동안 문이 닫혀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 마귀가 좋아해요, 싫어요? 싫어하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그 위로와 은혜를 지켜나가기를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제적인 예화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부모님에게 큰 유산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이 없네.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유산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 저도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유산을 받는 것도 귀하지만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수많은 수억금을 물려줘도 자식 놈이 그걸 지킬 만한 실력이 안 되면 그거는 쓸모없는 거예요.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지만 은혜를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외벽공사 이게 끝나고 나서 외벽공사래. 제가 하도 외벽공사를 하다 보니까 성벽공사가 끝나고 나서 할렐루야. 예, 성벽공사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가 오늘 파수꾼들을 세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실제 느헤미야가 얼마나 균형 있는 사람인지 보세요. 실제적으로 파수꾼도 세우지만 1절 다시 보세요.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문지기도 세웠지만 누구도 세워요?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 다시 바꿔 말해볼까요? 찬양단과 주의 종들을 세우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켜지는 건 군사만 강하면 지켜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세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성도를 지키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번듯하게 건강하게 서가려면 인간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하여서 세운 자들은 문지기와 파수꾼들도 세웠지만 하나님의 종들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누구를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에 통하여 보건대 이스라엘이 누구와 친밀할 때 하나님과 친밀할 때 나라는 강성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은 이방 민족의 노략질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고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은혜를 받은 후에 더 지키고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옵나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늘사랑교회에 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학개도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이전에 성전이 무너졌어서 이제 회복했는데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전의 영광보다 새로운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늘사랑교회 가운데 응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이전에 받은 은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지켜나갈 영적 각성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공사가 끝나고 나서 행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택하여 공동체의 리더로 세운 일을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여기 보시면 느헤미야는 오늘 여러분 하나니와 하나냐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세워놓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인 건 맞지만 지금 이의 직함은 사회적으로 뭐예요?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페르시아 왕의 비서라고요. 왕에게 여러분 명령을 받아서 일정 기간 동안 유다 총독으로 와서 유다 성을 회복하는 일을 명령받았지만 느헤미야는 또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페르시아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에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렸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지도하고 지키고 통치할 지도자가 필요했다고요. 그래서 오늘 그가 세운 두 명의 일꾼이 누굽니까? 하나니와 하나냐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놀라워요. 예루살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하나니와 하나냐는 어떤 기준으로 뽑혔는가?
두 가지예요. 충성스러움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기준은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전혀 달라요. 세상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능력이나 배경이나 그가 가진 무엇입니까? 스펙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우리 젊은 청년들이 회사 들어갈 때 얼마나 스펙을 쌓아요. 배경을 보니까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여러분 세상이 정말로 바라고 정말로 여러분 칭찬할 만한 그런 스펙들도 쌓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스펙은 세상의 스펙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영역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능력은 누가 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면 돼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실 때 그냥 맡기세요. 일할 능력을 주세요. 일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제 친구 중에 여러분 목회자가 된 친구가 있어요. 우리 동기 중에. 근데 여러분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자기 컴플렉스가 뭐냐면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말을. 여러분 목회자들이 기본적으로 뭐를 좀 잘해야 돼요? 말을 좀 잘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 친구는 말을 좀 잘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친구가 하루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앞으로 설교하고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지도하고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해야 될 텐데 말을 못합니다. 사람들 앞에만 서면 깜깜해집니다. 어떡합니까? 울면서 기도하는데 눈앞에 있는 스크린엑스를 뽑아가면서 이게 코를 풀어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에 들어온 게 크리넥스라는 거예요. 뽑았더니 뭐가 또 뽑아 나와요. 뽑았더니 또 뭐가 뽑아 나와요. 하나님, 저의 입이 크리넥스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똑같은 본문이라도 정확하게 이해되도록 전달되도록 하나님 저에게 말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사람을 볼 때 능력을 보고 뽑지 않아요. 능력은 누가 주시면 된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거든요. 돈도 하나님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겐 돈을 막 수없이 부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 그렇게 부어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달라 할 때 아무 꺼리낌 없이 줄 수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복 주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라고 할 때 그게 너무 불편하고 못 내어드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녀에게 용돈을 많이 주는 아버지가 되려면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은요, 동기를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선택한 여러분 두 사람은 누구냐면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충성스럽다라는 말의 뜻이 히브리어로 에문이라는 뜻인데요.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문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무엇이냐? 아만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어 쪽으로 보자면 정말 충성된 사람은 주인에게 뭐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잘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인가를 딱 말했을 때 주인이 왕이 말했을 때 충성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는 자들. 여러분 아멘의 뜻이 뭐예요? 믿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제가 봤어 지금. 끝까지 기도 안 한다고 입 다물고 계시면 안 돼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예. 아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믿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충성이라는 어원을 같이 들여다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아멘. 엠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 여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약혼자가 있는데 결혼하기도 전에 여자가 임신하면 자기 결혼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 했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여자도 있을 수 있어요. 너를 통하여 메시아가 온다 했더니 지금은 안 돼요. 제가 약혼 끝나고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애 낳고 배불러 오면 저 어떻게 됩니까? 남편한테 버림받죠. 저 못해요. 딱 반년만 아니 1년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그때 제가 할게요. 그러면 가브리엘은 가버려요. 근데 마리아는 뭐라 그랬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비인격적이지 않고 성령은 인격의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리아를 위하여 누구에게 찾아가 주셨어요? 요셉에게 찾아가 주셔서 마리아가 배불러 오는 걸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요. 경외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랑하는 자예요. 두려움과 사랑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어요? 있어요. 누가 두려운데 누가 사랑스러울까요?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요즘 아빠 말고 어느 아빠? 옛날 아빠.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했을 땐 아버지의 그 성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하나님을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워할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경외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셨대요. 내가 능했어요? 나를 능하게 하셨어요? 나를 능하게 하셨어요. 능력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거 신학교 갈 때 받았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시제가 3가지예요. 현재 완료, 현재 분사, 그리고 과거형. 여러분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직분을 맡겼다라는 건 언제 여러분 일어난 일일까요? 여기 3개 중에서 여러분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무엇일까요? 충성되이 여겨가 1번이에요. 그리고 직분을 맡기심과 능력을 주신다는 여러분 이 2가지 가운데 뭐가 여러분 현재 완료고 어느 게 현재형일까요? 직분이 현재형이고 능력을 주셨다는 게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성되이 여겼고 능력을 주셨고 마지막에 뭘 주시는 거예요? 직분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여 쓰시는가? 제일 먼저 충성된 자. 충성된 자에게 뭘 주세요? 감당할 힘을 주시고 자원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뭘 주세요?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많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축복되고 충성된 자들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시선에 더 분명하게 드는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늘사랑교회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일꾼이 날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늘사랑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일꾼들이 더 많이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전하면 입당 예배가 5월 10일 우리가 광고 아직 안 냈는데요. 우리 지방회에서 5월 10일 날짜로 협의가 됐어요. 그리고 그때 임직식도 해요. 우리 늘사랑교회가 처음 임직식을 하는데 여러분 임직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임직되어질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되게 세워져가는 인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누굴 세우신다고요?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 오늘 보면 아까 2절 다시 보세요.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오늘 이스라엘에 뭐가 된 거예요? 지도자가 됐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세요. 처음에는 작은 일을 맡겨보세요. 작은 일을 맡겨보세요. 근데 작은 일을 맡았을 때 어떻게 감당하면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하나님이 무슨 일도 맡겨주신다? 큰 일도 맡겨주신다. 할렐루야. 1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같이 읽으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를 명령한 거예요. 어디 갔다 와봐라. 유다에 갔다 와봐라. 상황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고 와라. 느헤미야와 하나니는 형제인데 둘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뭐가 있었던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 명령한 거예요? 동생에게. 자기가 갔다 오지. 근데 동생한테 시켰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어디까지 갔다 온 거예요? 유다 예루살렘까지 갔다 온 거예요. 유다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직선거리로 1600m입니다. 왕복으로 3200m. 여러분 3200m 걸어서 뭐 낙타 타고 갔다 와도 얼마 걸릴 것 같아요? 4개월은 걸리지 않을까요? 4, 5개월은? 그 일에 뭐 한 거예요? 충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일에 뭐 한 사람들입니까?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택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충성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간증 하나 할까요? 할 마음은 없었는데 하나 간증할까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 건물을 이렇게 고치는데 사실은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너무 고칠 때가 너무 많아요. 손볼 때가. 그래서 하루는 제가 여러분 일하다가 지쳐가지고 이렇게 앞에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깨끗한 건물 주셨으면 더 좋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세요. 그냥 제 감동이에요. 김 목사가 하면 잘할 줄 알았지. 김 목사가 하면 열심히 할 줄을 알았지. 여러분, 제가 이른 나이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 개척했는데 여러분 여기 위에 있는 텍스 3분의 1은 제가 붙였어요. 이 TV도 제가 붙이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닥도 좀 삐뚤빼뚤하고 색깔도 이상하죠? 제가 붙였어요. 원래 개척하면은 누가 하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그때 힘들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젊은 나이에 하니까. 우리 여기 교회 오시는 목사님은 나이가 이제 60이 다 되셔요. 못해, 여러분. 하고 싶어도. 사람 시켜서 해야지. 이 교회 고칠 때가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주님이 누구한테 주면 될까 하다가 누가 하면 이걸 열심히 고칠까 하면 하다가 제 감동입니다. 김 목사가 하면 잘 하겠지. 충성스럽게 하겠지. 그런 감동을 저 혼자 받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늘사랑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신 줄을 믿습니다. 저 교회를 어느 교회에게 맡기면 기쁨으로 하나하나 회복하고 예배의 처소로 아름답게 가꾸어 갈까? 늘사랑교회가 하겠지. 여러분 교회를 이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손길들이 주말마다 오늘도 또 해야 돼요. 그러나 또 함께 헌신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실 줄을 믿습니다. 처음부터 큰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세워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가 나라를 회복해야 하고 그가 더 큰 축복과 승리를 위하여 행한 조치는 이스라엘의 귀한 지도자들, 리더들을 세운 일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 사랑교회 가운데 복된 리더들이 더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복되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로, 지도자들로, 일꾼들로 날마다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말씀 마칠게요. 느헤미야가 성벽이 재건된 후에 행한 일은 성 밖의 사람들을 성 안으로 이주시킨 일입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성읍은 어때요? 광대해요.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에서 이스라엘 가기 힘들지만 이스라엘 한번 가보면 참 좋은 게 여러분 크긴 또 되게 큰데 또 작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성이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다라는 거예요. 왜 적었을까 여러분?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다 어디가 땅값도 좋고 사람들이 모여요. 수도에 모이잖아요. 그런데 왜 당시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봐서 알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방 민족들이 제일 많이 약탈하고 제일 많이 공격하고 제일 많이 방해했던 지역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면 허구한 날 어떤 위험이 있는 거예요? 대적에 대한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살아요. 대부분 부담스러우니까 밖에 나가 살아요. 밖에 나가서 저 소도시에 가서 살고 여러분 이주에 가서 여러분 작은 성읍에 가서 사는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진다면 사실 어디가 목표가 되겠어요? 예루살렘이 목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들 부담되니까 어디 밖에 산다? 예루살렘 밖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4절에 이 성읍은 광대하는데 그 주민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5절 이하부터 뭐를 기록해 놓고 있냐면 우리 5절 맨 위에 소제목 하나 읽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놔요. 이건 뭘까요? 뭘 의미하는 말일까요? 포로에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이름을 쭉 기록해놓고 있다는 것은 너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디로 들어와 살 것을 결심하라?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살 것을 결심하라라는 촉구의 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여러분 어떤 교훈을 받는 말씀으로 읽혀지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채우는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채우는 신앙. 헌신적인 신앙, 열매 있는 신앙으로 날마다 채워져 가야 할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데 동참한 사람들이 사실 다수예요? 소수예요? 소수예요. 소수가 힘을 합쳐서 성벽을 재건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도 재건되었으니 너희들도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어디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함께 이 성벽을 세워가고 지켜가라 라고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현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형식과 모양과 겉모습에 치중한 성벽만 세워놓은 신앙이 아닌 그 내면을 채우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신앙으로 세워져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라는 하나님의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구조사, 우리 국민 여러분 인구조사 센서스 하면 여러분 종교란에 뭐라고 쓰세요? 기독교라고 쓰는 인구가 1200만 명이었는데 요즘에 조금 줄어서 850만 명이래요.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 여러분 10여 명 중에 여러분 한 명씩은 10명에 한 명씩은 기독교인인 거예요.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때야 되겠어요? 성벽만,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성이 아닌 그 성 안에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살아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성을 지키는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성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이제는 껍데기 신앙이 아닌 더욱더 알곡된 신앙들로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오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루고자 했던 마지막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왜 세웁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 늘사랑교회 교회 이전 왜 합니까? 예배 드릴 때 조금 더 편하게 하고자요?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저기 유아실 가보세요. 정글입니다. 아까 여러분 유아실 너무 사람 많다 했더니 우리 수정자매가 목사님 오늘 애들 조금만 갖고 난 거예요 그러는데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이 많은 사람이 좁으니까 여러분 공간이 넓어진 우리에게 너무 좋은 일이죠. 그게 다예요? 그게 모든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벽이 재건된 후에 우리 늘사랑교회 새로운 예배당이 생겨진 이후에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것은 영적인 부흥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풍성함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로 사모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크게 한번 아멘 하세요. 이전의 영광보다 우리 새로운 예배당에서 새로운 거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7배나 더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으로 달려나갈 때 7배나 더하게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이 예수 안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나음받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묶인 것들이 예수 안에서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건물 하나 얻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건물에서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려야 돼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된다고요. 여러분 저 건물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고쳤지만 30년 된 저 건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곳이 능력 있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은 광대한데 주민이 적다. 우리 하나님의 탄식이죠.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전도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좁아가지고 목사님이 2층도 트자는 말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주차장도 다 밀어버리고 예배당으로 바꾸자는 말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아예 목사님 따로 이전합시다. 2번 하고 싶진 않아. 여러분 성벽만 있고 덩그러니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3가지 귀한 교훈을 얻었어요. 성벽 이후의 삶이 진짜 신앙이에요. 은혜 받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은혜를 지키도록 더욱 깨어있는 우리 늘사랑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느헤미야는 세웠어요. 여러분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강성해지려면 더 많은 지도자와 일꾼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되이 여김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복주시고 세워주시는 복된 주의 일꾼들이 우리 늘사랑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인간들이 만들어낸 건데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는데 제가 어느 교회 딱 가보니까 목사님 저는 아무개 장로입니다. 그래서 또 뭐라는 줄 아세요? 대아무개 교회 개청 멤버입니다. 이렇게. 개청 멤버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개청 멤버예요. 늘사랑교회 크게 부흥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된 씨앗들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되이 하나님이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충성되이 여김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되어져야 해요. 그리고 신앙은 형식과 모양이 아닌 내용과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건물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교제와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기도하는 우리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볼 때 번듯하게 가정의 모양은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면 안 돼요. 여러분의 공동체들마다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한번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 가사와 같이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마음 다해 경배하리.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가사 고백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마음 다해 경배하리.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 우리가 한 번만 더요.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영광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드려지는 그곳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영육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경계로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일꾼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늘 사랑교회가 영육간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다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사랑교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더욱더 강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사랑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더 많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은혜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적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가정들마다 은혜가 부어지게 도와주시고 영혼들마다 회복의 은혜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기능과 가운데에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우리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제 그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당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들 사랑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다 되어지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일에 하나님 함께 되어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여는 우리 모두를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실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들 사랑교회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실족하지 않고 지키게 도와주시고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사랑교회 충성된 일꾼이 더 많이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능력 더하여 주시고 충성되게 하여 주시고 충성을 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높임받는 복된 주의 종들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늘 사랑교회가 이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수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임재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차고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껍데기의 신앙으로 남지 말게 도와주시고 열매가 있는 신앙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제 이곳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만을 높입니다. 주님의 발 아래 입을 맞춥니다. 하나님, 구름 날개에 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 위해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늘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벽 재건이 마친 후에 느헤미야가 행하였던 영적인 지혜로운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어서 재현되게 도와 주옵소서. 늘사랑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하면서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높아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야. 모든 원수의 오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은 흘러가니 뭔가를 저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안심한 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결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해가 더하면 더하여 줄수록 영육의 복을 더 풍성히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받되 은혜를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 잃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상실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도둑질하는 자에게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자로 서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 하나님 겉모습만, 형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곡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채워지는 은혜가 우리 올해 늘사랑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라는 모양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평강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즐거움 채워지게 하시고, 물질 축복도 채워지게 하시고, 건강도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 복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수족붕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것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11조 예물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형통한 인생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선교, 일천번제, 주일,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에 하나님 감사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쓰일 때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마지막 찬양은 우리 여기까지 에베네셀 우리 찬양하고 오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한 번만 더요.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깊은 교통하심이 늘사랑교회를 세우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날들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께 충성된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자녀 손들 위에,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